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영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 길. 여러분, 나그네에게 있어서 좋은 위로가 되고 또 좋은 축복이 된다면 그것은 나그네 길에 동반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위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나그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행은요 아주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대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도 있고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지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은요 그 수많은 여행들을 통해서 너무나 작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친구들과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2박 3일, 3박 4일 혹은 요 짧은 수련의 기간에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은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자주 단기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본 적도 있고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지만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맞고 뜻이 잘 통하는 사람이랑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번에 그 단기 선교 누가 간대 거기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막 사람들이 결정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가면은 화만 자초하는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잘 섬기고 또 잘 섬기고 잘 나누고 해가지고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운 여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맞닿는 것을 흔히 우리는 여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더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거창한 그런 여행의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하루 또는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여행하면서 마음이 오간다면 그 가정은요 정말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사람을 제외한 새나 짐승, 물고기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또한 인간이란 뭐냐?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고등 동물로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 인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뭐 우리가 사람이니까 더 잘 알겠죠. 우리 똑바로 서서 걷는 것, 똑바로 서서 걷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요 고도의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언어 문화와 또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매년 매 때마다 발전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필요에 맞게 도구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유아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서 함께하는 공동체 무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은요 네 발로 걷거나 날거나 헤엄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행동은 본능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동물적 감각들이 있습니다만 그 동물적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동물은요 아무리 날고 뛰고 긴다 그래도요 자기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처럼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쁜 동물은요 거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막 정신없이 막 짖어댑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똑똑한 그런 돌고래는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느낀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거울 앞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침팬지는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먹이를 따먹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죠. 까마귀는요,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통 속에 있는 병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안에다가 물을 채워넣거나 돌을 채워넣어서 먹이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까마귀 까치더라고요. 가끔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짐승들, 동물들이 날고 뛰는 실력이 있다 해도요, 비행기를 만들거나 항공모함을 만들거나 아무리 뛰어난 물고기가 있다 해도요, 바닷속에 거니는 잠수함을 만드는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물들을 훈련을 시켜서 흉내는 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동물이 흉내로 기도하고 밥 먹는 그런 개가 있거든요. 쪼이라는 그런 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개인데, 얘는 기도 안 해주면 절대 밥 안 먹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이 개가 앞발을 두고 탁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 기도가 끝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이란 그 똑똑한 개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도겠습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동물은요, 절대로 신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가 좋건 나쁘건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에서 신을 찾는 거죠. 큰 나무만 봐도 신인 것 같고, 큰 바위만 봐도 신인 것 같고, 큰 바다만 봐도 신인 것 같고, 하늘에 그냥 어떤 문격으로만 떠올라도 신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적 본능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헛된 것에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을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서 마음에 꽉 박힌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 카프라로 이렇게 갔어요. 마침 차가 좌석이 모자라가지고 아이들만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제일 어린 아기 예한이가 막 울어요. 엄마 하면 우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뒤에 오기로 하셨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차를 타고 오기로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엇을 찾았냐면, 엄마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 사진. 야, 똑똑하지 않아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는 없어. 그러니까 엄마 사진이라도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신을 보고 싶긴 한데, 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때로는 나무를, 때로는 돌덩어리를, 또 때로는 하늘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센 신하면 막 태양신 해가지고 제우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지루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마태복음도 책을 열기만 하니까 여느 순간 족보가 나오니까는 마태복음에 덜컥 걸리는 거예요. 1장을 다 지나가야 되니까, 족보를 읽으려면. 또 누가복음도 중간중간에 족보들이 있어가지고 덜컥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역사서에도요, 족보가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덜컥 걸릴 때가 많아요. 창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등장하면요, 족보를 한 번만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 힘들지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족보를 읽다 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족보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뿌리가 있다고요. 뿌리. 양반들은요,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상놈은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다 말하는데, 성경은 이 자주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서 분명한 근본이 있고 분명한 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 최고의 근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을 출생시키는 것까지, 또 다른 사람들 출생시키는 것까지 헛되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중요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족보를 기록할 때는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매듭을 한 번 더 확인. 대나무가 쭉쭉 자랄 때에 뭘 합니까? 매듭을 짓고 또 올라가고 매듭을 짓고 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족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그 매듭 안에서 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족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야. 그러면서 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다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근본은 어디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 그렇게 족보는 계속 이어지면서 족보가 가지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묘지나 어떤 무덤에 가가지고 비석을 본 적 있습니까? 비석이 없으면 재판이라도 꼭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출생과 죽음이에요. 그 대부분의 족보에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안에 낳고와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묘지 비석에는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언제 낳고 언제 죽었고. 그래서 성경 그것을 기록하는데 아담은요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 셋인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 912살에 죽었더라. 또 에노스는요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 마할랄렐, 야레까지 반복적으로 죽었더라. 그래 5장 18절에 보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고 말하는데 야렛은요 162세 에녹을 낳고요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900세를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900세. 우리는 90세도 안 됐는데 우리 80세, 83세, 84세도 막 저렇게 연세 드셔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이 당시 900세는요 나이도 아닌 듯합니다.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에녹의 때 와서는요 덜컹 걸리고 분량이 갑자기 바뀝니다. 무엇이 에녹의 내용이 달랐을까? 그것은요 에녹은요 좀 젊어서 그 당시를 표현하면 좀 젊어서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막 90세, 80세 막 이때나 애를 낳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5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뒤에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살았더라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24절 표현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뭐가 있냐면 에녹은 죽었더라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뀌고 남들 살고 죽고 할 때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두렵잖아요. 근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더라.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게 에녹에 대한 아주 명확한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요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들다 혹은 창을 던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해석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인간 병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 심판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다라는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 세상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그 아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받은 후에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65세까지 살면서 그냥 아들 낳는데 65세 아들 낳고는요, 아들 이름 무두셀라 이름 짓고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이후는 완전히 삶이 달라져야 된다. 뭐라고요? 말과 입술과 행실이. 그것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부여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언제? 2024년 수련회를 마친 날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놀라운 은혜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65세의 아들 낳은 에녹은요, 격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969세 살다가 삶을 마치는데 연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187세에 이 무두셀라가 에녹을 낳고 라멕을 낳고, 또 라멕이 180세에 노아를 낳고, 또 노아가 600세에 세상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를 다 더해 보면요,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면 한다는 분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준다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죠. 불신자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좋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쌓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에녹은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기도원을 갑니다만, 기도원 가면 정말 조용히 거의 뭐 사람들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조용히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또 때로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 얼마나 좋은 콘도에서 지냈습니까? 막 에어컨도 빵빵하고 막 문 열면 바다고, 옷 벗고 나가면 바다 물속에 뛰어들 수 있고, 이런 데서 이 에녹이 300년을 더 버틴 것이 아니라 에녹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요, 정말 힘든 시대였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저들 쓸어버릴 거야, 심판해버릴 거야 할 만큼 세상은 온갖 죄로 난무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에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유다서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을 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정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끝났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에녹의 경고였었죠. 그 에녹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아름다운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경고의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21세기 또 다른 에녹처럼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900세, 거의 1000세 가까이 살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게 900세지 1000세를 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녹은요, 어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억울한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막 900세까지 살고 969세까지 사는데 자기는 고작 이 땅에서 365년 살고 끝이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뭐라 표현했습니까? 아무리 저승이 좋아도 뭐라고요?
이승만은 못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만 못하다 그랬죠. 그 왜 그랬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최소한 400~500년 더 살아야 될 에녹이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한 번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가라고 때를 썼을지도 모를 텐데,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녀들도 있고 풍성한 삶도 있었고, 만약 일반 사람들 같으면 세상 온갖 쾌락과 온갖 연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들이 자기 목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에녹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자면 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녹아 이제 가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직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경을 보았습니다만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불타는 소돔성을 갖다가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렇게 천사가 가자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하나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고 미련스럽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저주의 상징이 됐는데, 에녹은 가자 그러니까 두말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요 당시 사람과 크게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번 수련회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는 것도 좋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좋았고, 찬양 듣고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좋았었어요. 아마 에녹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알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좋으니까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었다고 말했는데, 아마 에녹도 바로 그 기쁨을 누렸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쉽고 명확하게 우리가 진단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즐기다 보면 아예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을 갖다 보면 춤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춤꾼은요 춤에 중독된 것이, 술꾼, 알코올 중독자, 즐기다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되고 맙니다. 아예 끊을 수 없습니다. 마약, 아편 뭐 등등 말할 수도 없죠.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홀딱 뺏어가 버리고 말죠. 낚시, 등산, 골프, 인터넷 게임 등등 다 마찬가지. 지금도 정신없이 스마트폰을 하는 어떤 아이들처럼 그것이 중독이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뺏어가는 거죠. 뭐야? 하나님보다는 게임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을 빼앗긴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보다 세상을 더 즐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반면에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즐거움은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그런 뉴스거리가 나왔더라고 보니까 유땡땡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에 의해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나온 거는 동성연애로 또 다시 구속됐잖아요. 동성연애 성폭행으로. 세상은요 죄는 또 다른 더 죄를 낳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각절이나 더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같이 운동하거나 취미생활 하면서도요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축구하는 그룹이에요. 뭐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양주에는 특별히 축구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룹들이 자주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왜?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축구라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게임하고 노는데 그것이 순간순간 자주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땅의 것은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스타벅스만 가면 컵 봐요. 컵. 그분은 컵 모으는 게 취미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스타벅스 컵을 모으는 것이 취미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 중국 동포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수학여행 가면 이거 속리산에서 이거는 그 설악산에 사면서 요만한 배지 하나 사가지고 모자에다 막 달고 오잖아요. 옷에다 달고 오고 막. 근데 그게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성경은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은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김치가 질립니까? 밥이 질립니까? 안 질려요. 성경은요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먹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허건사의 성경 안 질리죠. 그리고 또 이 성경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보고 보면 또 보고 싶어지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쌓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게 에녹의 동행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 생활이 즐거워지고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싶은 거예요. 더 깊어지고 싶어서 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막 둘이 만나서 너무 좋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조계수 집사님 연애 결혼이에요? 연애반 중매반입니까? 연애 너무 좋았죠. 한 동네에서 얼마나 좋았겠어. 예, 아마 증인이 있어 김광식 목사님. 이 둘이 어떻게 사귀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막 둘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만 되면 헤어져야 되네. 자기는 이 집에 들어가고 나는 이 집에 들어가고. 요즘은 전화기라도 있지 전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전 날은 편지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같이 있자. 우리 평생 같이 있자. 그래서 한 게 결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에녹아 내가 너를 아예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좋았던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데려가세요. 나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싫습니까? 나도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나도 좀 데려가세요 하는 이런 믿음의 순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더 좋게 느껴져요. 제가 이번 수련회에 빼앗겼던 은혜 빼앗겼던 눈물이 막 얼마나 그렇게 많이 흐르는지 첫 시간 첫 찬양부터 막 그냥 정신 눈물 닦느라고 그냥 민망해가지고 옆에 성도들이 있는데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란 이름만 툭 던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맛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저 악한 어떤 지도자들 같았다면요 광야에서 40년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악한 이단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학대하고 온갖 누릴 것 다 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자. 모세야 그만. 근데 이게 너무 모세에게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보다 어쩌면 조금 더 인간적인 생각은 좀 더 유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한이가 오빠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 사진 막 그랬던 것처럼. 그래봤자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옆에 이렇게 연못을 찍어놓은 깍 웃는 사진, 그거 보여줬더니 그냥 울음을 뚝 꺼치더라고요. 모세에게는요, 광야 40년 버틸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다가도 벌떡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길을 가다가도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췄던,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었고, 그러니 여러분, 모세에게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있으므로 세상의 악한 왕들처럼 왕노릇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사실은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조계수 집사님 신랑은요, 복도 많은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얼마나 얘기를 막 잘하겠어요, 그죠? 신랑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규영 집사님 힘들죠? 얘기할 사람 없어서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애들이 엄마가 좋으면 어떻게 막 어디 갔다 와가지고 막 조글조글 되잖아요. 막 우리 애들 막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뭔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좋으면, 함께하면. 그런데요, 어딜 가면서 입이 튀어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보세요. 그보다 힘든 거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째려보듯이 입 다물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아멘, 아멘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 그래서 설교도 더 잘 된다니까요. 그래도 안 하시네. 아멘. 아멘은 추임새라고 말해요. 얼쑤 북칠 때 막 쿵, 이거 추임새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기뻐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대화하다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또 자녀들 부모 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그 가정 화평 그 자체고 화목 그 자체고 행복 그 자체인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인격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 표현했냐면, 에녹은 하늘을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우리 친구들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막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대영 같은 경우도 막 저에게 막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막 차에서 제가 내리면 내가 물건 빠뜨린 건 없는지 막 제가 다 돌아봐줘요. 그럼 어떻게 돼? 쟤는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은 제게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까? 남편의 근심거리입니까? 아니면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슴이 맞닿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반면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속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가졌던 최고의 축복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퀄 동행자였던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같은 눈높이로 본다라는 것.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임시적으로는 때로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이 갑자기 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감동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요, 마귀는 우리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 너 참 좋다. 할렐루야.
나 너 참 좋다. 우리 여기 우리 최근에 나온 우리 준성이라는 저 7살짜리 아이인데요. 준성아 그럼 벌써 달려와서 제 안에 들어 안기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야 누구야 하면 우리가 품에 달려 들어가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 주는 것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